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기도를 체질화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체질화하자 한다는 것은 아침에 나오면서 칫솔질 안 하면 끈적끈적하죠. 세수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이 체질화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를 체질화한 영적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부흥회도 주제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해서 축복받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기도해서 승리하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받는다. 그것이 부흥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사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는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생활에서 기도생활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면 메말라 죽어요. 무력해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전혀 말 없이 살고 있다. 대화 없이 살고 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삭막해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신앙은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얼마 다녔어요? 한 10년 다녔나 봐요. 20년 다녔나요? 교회 30년 다녔어요. 교회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목사예요. 그런 관록이나 직분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직분이 아니고 관록이 아니야.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늘 나 자신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 진짜 크리스찬이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 진짜 구원받았어? 나 확실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기도는 없어? 그러면 영적인 뭐예요? 벙어리죠. 영적인 벙어리.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 6살이 됐는데 말을 못한다. 아이고 곤란한 거죠. 한 2년쯤 지나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5살, 6살 때까지 말을 못한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안 돼.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죠. 저는 오늘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아들이 잘하고 딸이 잘하는데 밥 주세요. 옷 사줘요. 신발 사줘요. 책 사줘요. 용돈 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한다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용돈 주세요. 구해야죠. 당연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네. 나는 고상해서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런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안 되는 거였는데 기도하니까 됐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 당장은 기도했는데도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나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응답됐어. 길이 열려졌어. 저는 제 평생의 오랜 삶 동안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장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받는다고 보장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흐름은 흘러가고 축복의 흐름은 흘러가게 돼 있어. 이 중요한 겁니다. 네.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승리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면 실천이에요. 이 실천의 첫째가 뭐야?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의 줄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 지금은 잘 됐어. 아주 의사가 됐어. 그런데 걔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시험 치는 날이면 자기 집안 친척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학교에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날짜, 시간,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 가족 친구들한테 다 알려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사는 학생이에요. 지금 보면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 머리만 의지하고 나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적인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계 안에요.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우리 천기원 전도사라고, 그분이 탈북자들을 탈출시키는데 몽골을 지나고 캄보디아를 지나고 월남을 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 번은 14번의 공안, 중국 공안들이 14단계를 지났어요. 그때마다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들키면 쫓겨가는 거예요. 들키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해요. 그런 단계를 무려 14번이나 했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몰래 입고 가려면 밀림을 지나가야 되는데 독사투성이랍니다. 독사, 뱀, 막 오는데.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지뢰밭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도 사고 없이 통과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 머리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바쳤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 말이 참 재미있죠. 근데 사실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으라 그러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믿었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매달 기도하시라고. 뚫고 나갔어요. 뚫고 나갔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보다 이 미국에 제일 먼저 저는 71년도에 왔어요. 교포가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그냥 씨름이었어요. 구석구석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하는 거 힘들어요. 계속 막히고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나 기도로 여기까지 뚫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 라고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는 것은 바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 가슴이 시원해. 어제도 부흥회 하면서 롱 위크엔드 아니에요. 월요일 날이 노는 날이잖아. 다 놀러 나가고, 그건 뭐 가야 되죠. 1년에 한 번 가니까. 그러다 마침 또 집회가 딱 이렇게 쳐 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조심스러움도 있죠. 어제 오후에 잠깐 제가 집에 있는데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마음이 시원해요. 기쁨이 와요. 아, 이번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전혀 영적인 도전이 없다.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말이죠.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첫째가 무관심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게 없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참 어색해. 입이 안 떨어져. 저는 50년대 살아갔어요. 6.25 직후죠. 초등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인데 피난 다니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예고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형씨 기도해. 딱 그 한마디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줄보고 기도하래. 한 10식구가 돌아 앉았는데 갑자기 기도해. 야,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뭐 여기에 쓰레 뭐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 너무 무거워 이게. 입이 안 열려져. 그렇게 힘들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어색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어색하고 무겁고 두렵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나? 내가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고 하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허공에다가 혼자 말하는 것 같이 생각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야 돼.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기도하자고 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려고 하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더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지진과 음성과 뇌성과 번개로 응답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허공에다 대고 그저 나 혼자 소풀이하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담으셔서 금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에 상달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시라. 기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무슨 법적인 문제, 뭐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이번 집회에 여기 다 나와서 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너무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맨날 상관없는 거예요. 뜨거운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고 구경하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 엎드리고 높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데 만유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뭐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거기에 우리가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왔다 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초에 와서 아파트로 집을 사서 이사를 다닌 게 10번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아파트에서는 거기서 기도했다.
그때 그 초가집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다. 그때 거기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사했던 집마다 내가 기도했던 장소를 기억해. 아, 내가 거기서 기도했었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념비요. 기념비. 기념비요. 내가 그때 거기서 기도했고,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고. 한 번은 교회 연합으로 음악회를 하는데 메시아 전곡을 해요. 두 교회가 합쳐서. 첫날은 다른 교회 지휘자가 하고, 둘째 날은 제가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88년도인가 그래요. 첫날 이게 뭐 안 됐어요. 엉망으로 막 가다가 스톱시킬 정도로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 밤에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똑같은 성가대원이요, 똑같은 오케스트라인데 그 다음 날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죠? 기도하세요. 매달려 기도하시라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거. 결국은 기도하면 이겨.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요. 그러므로 정시에 정관장소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차에서로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하는 체질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개념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고 각 종교마다 기도라는 개념은 다 있어. 뭐가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녀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자녀됨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불교에는 십자가라는 게 없잖아. 모슬렘에게도 십자가라는 게 없잖아.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게 없잖아. 힌두교에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과 영생이 있냐고. 십자가 부활이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다리가 된 거, 브릿지,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나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이거 너무 크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거 하나님이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야, 이 바다가 갈라질까? 홍해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바다가 갈라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않냐? 그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때 홍해 바다를 갈랐으면 지금 나의 이 홍해 바다도 갈라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은 옛날 얘기 책이 아니야. 오늘 나와 관계된 나를 위한 책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할 때에 영어로 하면 agonize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안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성도가 기도하는 거야.
성도가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사탄과 대결하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좀 기도하려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 옆에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서 어떤 소리가 나고 소리도 나고 말이죠. 이게 기도가 쉽지 않아. 왜 그래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애고나이징, 고통, 씨름, 투쟁,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5분밖에 했는데, 5분을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기도 5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아멘 할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막 몸이 그러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씨름이에요. 그러다 보면 5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1시간 했는데 5분 한 것 같은 때도 있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실천하셔야 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씨름하며 눈물로 투쟁하며 기도해라.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빨리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집어치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얘기한다. 영국이 청교도 신앙의 본고지 아닙니까? 영국이 완전히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술집이 되고 5,000개가 문을 닫았어. 영국이 120년, 130년 전만 해도 빅토리아 여왕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그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영국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성하게 영국이 망하느냐? 안타깝죠.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대통령이 동성결혼 오케이, 마약 먹어 오케이, 마감 먹어도 먹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장로교가 넘어갔는데 감리교도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이 성경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안 된다. 구석구석에 써 있어요. 그들 소수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자. 그런 포장된 말로 사람들을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의 짓이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어. 그래서 그걸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이런 유가 뭐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마귀가 쫓겨나가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거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이요. 냉면을 좋아하는 분은 냉면 맛을 아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 그 기도가 참 좋네. 기도를 하니까 정말 힘이 나네. 응답이 오네.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맛을 모르고 어떻게 골방에서 제가 30분,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대면 속에서 길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높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신령하게 기도하고
예? 어떤 사람도 내 기도를 막을 수가 없다. 예? 신앙 성장은 무엇이냐?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교회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자신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 성장은 뭐냐?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애들 자라면 3살, 4살까지 밥 먹여주잖아요. 6, 7살 됐는데 밥 먹여주면 그건 전응아예요. 잘못된 아이죠. 5살 지나 6, 7살 되면 스스로 밥 먹어야죠. 스스로 걸어다니고. 그거 믿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이상 다녔는데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저는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왜 교회가 망하느냐? 왜 세상이 망하느냐? 목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중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